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셔서 하나님 희망으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이 더 큼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 해 주님께 영광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우리 그것을 느끼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할렐루야.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나는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주의 자비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든 나 주님 닮기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채워주셔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아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본가에 오게 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을 예배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설교할 때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은혜 충만히 받게 해주세요. 올해 한 해 저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새해 새 정신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나라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흉터지지 않게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가 373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씩 끊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주께서 곁에 서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친척집을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방문하곤 했었는데요. 저희 아마 큰 형, 외가댁에 있는 큰 형 집에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집에서 있다가 심심하고 그러니까 동생들하고 함께 막 바깥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때 저희 이모는 저희 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저랑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막 이럴 때니까 저도 아주 어렸고 제 조카는 아주 더 어렸죠. 근데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방문해서 같이 노니까 이 아이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이 아이는 좀 드센 편이었어요. 막 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막 한참 그럴 나이라서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랑 같이 나가서 뭐 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논에 들어가서 걔하고 막 이렇게 막 펀치를 하면서 싸웠죠.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크니까, 등치도 크고 힘도 세니까 항상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놀고. 근데 이 아이 생각에는, 제 조카 생각에는 제가 굉장히 뭐 힘도 세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냥 초등학생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놀고서 집에 돌아오는 중에 평소에 이 아이, 그러니까 우리 조카를 괴롭히던 아이들, 동네 형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커요. 막 중학생 막 이렇게 되는 형들인데, 얘가 그 형들을 보더니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그 형들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형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삼촌 있다. 우리 삼촌한테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조카의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제가 엄청 크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와가지고 혼내주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저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믿는 구석. 쟤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 뭔가 믿는 데가 있어서 그래.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왜 이렇게 그냥 펑펑 놀아?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쟤는 뭔가 믿는 데가 있어서 그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 이제 바울이 잡혔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야 된다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사건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죄 없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잡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변명도 해봤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눈 것처럼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식민지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매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매질이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무서운 그런 형벌이었죠. 바울이 난 로마 시민인데 네가 로마 시민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이렇게 처벌을 내리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른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가 택한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돌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에 이제 서게 된 것이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공회에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의 뜻은, 섬겼다 이 말 원래의 뜻은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의무를 지켰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할 도리를 다한 그런 양심적인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최고의 공의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최고의 공의회에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기로 결의를 했던 그런 아주 그런 곳입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 로마의 지방 정부가 지금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 공의회만큼 어찌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조차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그곳에 지금 바울이 서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잡혔을 때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그를 변론하게 되었을 때에는 부형들아, 형제, 자매들, 나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격식을 갖췄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특별히 그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그가 지금 굉장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양심을 따라 내가 할 도리를 다한 사람이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할 만큼 다한 사람이야. 선교사로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웬만큼 잘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반율법주의자다, 반유대주의자다 라고 소리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할 만큼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죠. 2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이것이 어디서 감히 라고 지금 대제사장,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지위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뻣뻣이 고개를 들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죄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형제들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히 어디서 이놈이, 우리나라 말 사극이 하면 이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을 매우 쳐라 뭐 이런 얘기죠. 이 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 따르면 아주 무자비하고 난폭하고 그런 걸로 유명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아나니아가 청부 살해업자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난폭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그저 말 한마디 했다고 자기가 양심을 따라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 바울, 그 말 한마디에 즉각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얼굴을 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곁에 선 사람에게 말하되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 아이의 골재를 제대로 넣지 않아가지고 그게 흔들리고 있거나 금이가 있거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담이에요. 근데 그 담에다가 회를 칠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로는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는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죄 없는 사람을 때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대제사장,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율법을 어기고 때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나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해석이 여러 가지죠. 뭐 바울이 눈이 나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울이 눈이 나빠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거나 또는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유대 지방의 관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일부러 지금 모른 척하는 거다.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돌려가기라고 얘기하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사람 얼굴을 때려?
인격을 무시하고 설마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일 리가 없어.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6절 말씀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도 있고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의 상황을 잘 아는 바울이 저는 아마 아주 그냥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들을 향해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지금 신문 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바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갑자기 일어나서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약간 무슬림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 세상을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믿고 다른 성경들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율법주의자들이긴 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런 것에만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부활이 없거나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있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제사장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죠. 영생이라는 거를 부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친로마적이고 로마에게 아부하고 권력을 탐하고 스스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성경에서 하고는 율법적인 어떤 권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부패한 모습들에 반기를 들고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율법을 섬기고 있긴 하지만 경건을 주장하고 스스로를 구별하고 분리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지향하고 특히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그들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우는 확대된 율법이죠. 율법 하나를 가지고 더 세분화된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편, 네 편. 내 편이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은 옳고 니네 편은 틀리고 요즘 세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 바울이 잘못할 리가 없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갑자기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 재판이 갑자기 교리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교리 다툼으로. 결국 천부장은 흥분한 사람들이 바울을 다치게 할까봐, 성경에서는 찢겨질까봐 라고 나오고 있는데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다치게 될까봐 무서워서 다시 그를 데려가서 보호하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거죠. 지금 이 천부장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데리고 들어갔다가 또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했는데 아람어로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흥분했고 그러니까 또 데리고 와서 때리려고 했는데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공의를 모아서 또 거기 가서 해결하려고 사람들에게로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문제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도 고난당할 때, 나도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권유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가만 보면 바울은 아마도 이미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 뻔하는 여러 번의 위급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 시간 동안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맞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미 여러 번 공격을 당하고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자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미 오랜 여행 끝에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도 속상하고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안에도 그런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시죠.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이렇게 창궐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곁에 서서 너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한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 참빛교회라는 교회에 왔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환경 속에 나가게 되면 다 어렵고 힘들죠. 뭐 아는 것도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피지에서 한국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길거나 짧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시죠. 재민아, 담대해라. 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담대하라. 그렇지, 내가 담대해야 되겠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야지 라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대해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여기서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목적과 이유가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해야 할 일들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울처럼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해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아니면 안 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2022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희망입니까? 막 즐겁습니까? 2022년이 다가오는 것이 막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넘치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되는 거죠.
지금까지 있어왔던 많은 어려움들이 또 우리에게 올까봐 코로나 끝나지 않았거든요. 오미크론은 지금 계속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을 향한 계획이 있어. 2022년을 향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바울처럼 우리 곁에 서서 그래 너 담대해야지 담대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바울처럼 그 담대함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거기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여기 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내가 지금 신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 누구입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되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지금 네가 여기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부활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슨 증인입니까? 무엇의 증인입니까?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손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 무엇이에요? 가서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 것입니다 라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만 해도 많은 교회들을 제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모이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서로 만나는 대면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라는 사실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난 계획이 있어.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나는 계획이 있어. 너 로마에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 나는 알고 있거든. 로마에 가야 하는지도 몰랐지? 나는 알고 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의 사역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대면이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될 우리 가슴속에 뜨거운 그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개도 자기 집에서는 절반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제가 어릴 때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알잖아요. 동네에 개들 문 이렇게 대문 열려있고 지금은 아파트에 사니까 그게 없지만 옛날에 개인주택들이 많았죠. 좀 잘 사는 집들은 개 한 마리씩 다 마당에다 키웠습니다. 문이 열려있고 개들이 나와서 막 짖어요. 그러면 발로 이렇게 쫓죠. 그러면 개들도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갑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막 도망가다가 제가 막 쫓아가면 대문 앞에서 유턴을 해요. 그리고 막 죽을 듯이 짖습니다. 개들도 집 앞에선 절반 먹고 간다고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5살짜리 꼬마아이도 자기보다 서너 살 많은 그 삼촌 집에 왔다고 그 형들한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곁에 서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주일 준비하고 있는 이 날은 아직 2021년입니다. 아마 주일 예배 때가 이 말씀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2022년에서 이 말씀을 보고 계시겠죠. 2021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까?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곁에 서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셔서 2021년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2022년으로 나가는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해라. 2022년에 대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곁에 서셔서 담대해진 꼬마 아이처럼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움츠러든 마음, 믿음 없어진 마음, 연약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2022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담대함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 계획 속에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미련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담대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로마와인 안대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성탄주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성탄주일 예배 로마와인 안대박교회에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의 성탄주일 예배는 두 교회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망교회 청년들과 주안교회 청년들. 소망교회 청년들은 예배를 전체를 준비를 해줘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특별 예배를 영상 예배를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주안교회 청년들이 준비해준 주안교회에서 헌금해준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용품과 아이들에게 가방을 선물해 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또 좋은 그런 선물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 그 열정들을 느낄 수 있었고 함께 하신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로마와인 안대박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은 추억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2021년의 성탄절날 좋은 추억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계속해서 로마와인 안대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일단 마스크를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차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행정 절차들을 잘 해가지고 올해 이제 꽤 많은 그 덴탈 마스크인데 지금 적어도 4만 개 정도는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로마와인 안대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피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마스크가 최대한 많이 가서 그분들이 좀 잘 방역을 할 수 있도록 2022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스크가 도착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내는 비용이 또 필요합니다. 그 보내는 비용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